오늘 우리 찬양이 감사, 그럼에도 감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지요. 여기 찬양은 그럼에도 감사라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가을이 되면 제가 지난주 한없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다. 가을은 참 행복한 계절이다. 우리 이 육체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육체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 중에 제일 대장신경, 정말 제일 어떤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 다른 데는 그냥 신경, 말초신경, 무슨 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언어를 중추신경이라. 그 언어신경이 대장신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서 늘 행복을 이야기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로서 늘 잘 된다, 길이 열린다,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거다라고 믿으면 우리 육체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복해질 조건을 다 구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가을은 너무 우울하다, 슬프다, 너무너무 힘든다, 어렵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이 말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기다리고 있고 우울함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절망과 좌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옛날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짐을 지고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짐을 지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짐을 지고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예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짐을 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린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아멘. 다 맡겨야 돼. 너희 모든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기독교는 말씀으로 교훈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으로 권고하는 종교예요. 사람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정말 권고를 받아야 좋은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어릴 때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애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나중에 너무 이렇게 책망도 안 났고 지도도 안 났고 교육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컴퓨터를 종일해도 가만히 있고 게임기를 가지고 종일 놀아도 누구도 지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몽골 가면 그 넓은 들에 야생마들이 많아요. 전 야생마들을 많이 봐서 저 전부 다 야생마라는 거예요. 야생마가 얼마나 쭉쭉 빠지고 정말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그런데 이 야생만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사람이 전문가가 올라타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막 뛰고 막 넘어뜨리려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떨어뜨리려고 막 난리법석 떠는데, 이 사람이 딱 잡고 계속 나중에 이놈이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러면 때리면서 너 뛰면 맞아, 너 뛰면 맞는 거야, 딱딱 때리고, 정말 처음에는 그러다가 뛰니까 때리구나, 그걸 뛰면 안 되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역이라. 이거는 훈련시키기 위한 망아지. 정말 옛날 말들 사람들 뒤에 가면 뒤로 빡 쳐가지고 그 맞으면 사람이 그냥 넉다운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뒷발질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채를 딱 해가지고 그 말 뒤에다 이렇게 딱 달아놔요. 그럼 이놈이 사람 가면 뒤로 빡 차요. 그럼 가시채를 딱 차니까 발이 얼마나 찔리고 아파요. 그 요거 몇 번 딱 해보면, 내가 뒷발질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뒷발질 해봐야 내 발만 아프다, 이 말도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는 사람이 아무리 뒤에 가도 뒷발질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시채를 안 달아도 평생 이 말은 뒷발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뒷발질하면 내 다리가 아프니까, 뒷발질하면 내 다리가 찔리니까 안 하는 거라는 거요. 짐승도 그러는데, 정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아집대로 살면 내 삶이 아픈 거예요. 내 삶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님께 맡길 것 맡기고,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걸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없이 행복해 하는 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없이 즐겁게 살고 신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주님은 원해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막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람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는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여러분 교회 와서도 지도를 안 받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나는 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주의 일을, 여러분 성경에 주의 일을 대충 해라, 정말 주의 일을 불평하면서 해라, 주의 일을 원망하면서 해라,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일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부득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또한 교회 일을 할 때는 이익을 앞세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내 유익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회의 일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되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야,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내 친구 하나가 육사 나와가지고 여단장, 공병 여단장 장군 출신인데 제대하고 이제 뭐 학교 개통에 강의도 나가고 이러는데 한 달에 장군 연금이 400만 넘어요. 근데 그것만 너 안 사나니까 1000만 원도 부족하대요. 전부 다 뭐 장군들 자기 친구들이 지금 박찬주나 이재수나 이거 자기들 다 육사 동기인데, 근데 이게 다 뭐 골프도 치라 가자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돈 쓰는 게 너무 많아진대요. 그래서 공목사 좀 건축 큰 회사, 건설 회사에 고문으로 자기를 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한지, 내가 그 장군 출신이 그렇게 하길래 내가 기가 막혔어. 내가 금년 여름에 8월 달에 저기 파주에 세계로 금남교회가 한 3만 명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김삼 목사를 모시려면 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저를 통해서 모셔서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나오셨는데 그 건설업하는 그 회장 장로가 한 분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겸손한지 딱 생각이 났어.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목사님, 내 친구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그 회사에 고문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럼 만나자 했어. 그래 금요일 날 저기 여의도 그 호텔 뭐 아주 고급 식당인데 거기 오라 해서 저하고 친구하고 같이 그거 가서 이제 대화하면서 정식 고문으로 모시기로 월급도 많이 줄 것 같이 돈도 많이 줄 것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하는데, 얼마나 이 장로님이 수입도 엄청나게 대단한데 작년 8월 때 가니까 자기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어디 쉴 때를 자기 개인 돈으로 땅값만 한 7, 80, 100억이 넘고 건물 지어가면 2, 300억 되는 걸 목사님 그냥 하시라고 드려버려. 그러니까 대단히 멋있는 장로예요. 그 목사님은 또 내가 이걸 가지고 뭐하냐, 정말 내가 좀 서다가 교회 그대로 다 교회 앞으로 다 하는 걸로 이미 이전 다 해놔버리고, 그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많은데도 겸손한 거예요. 정말 어디서 내놓을 만한데도 너무너무 겸손한 거야. 사람이 너무너무 겸손한 거야.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거야. 착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하는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의 원칙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법궤를 넘어질까 싶어서 덥석 잡다가 적사해버렸어요. 적사해버렸는데 정말 적사한 이유가 그 근본은 피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일은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선이어야 돼요. 교회 일을 대충 해야 되겠다. 하나님 대충 섬기면 되겠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적당하게 내 쓰던 것 찌꺼기 남은 것 좀 드린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처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충성의 원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합니다. 충성의 원칙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 생기는 교회들 보면 교인들의 말이 늘 뭐 말하는데 아이고 시험 들라. 그 말이라도 그렇게 시험 들라. 시험 들겠어요? 마음이 섭섭해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감사의 언어를 구상해야 돼요. 어떤 말이라도 뭐 하면 누가 시험 들겠어요. 말을 꼭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고쳐야 돼요. 행복한 언어로 고쳐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고쳐야 돼요. 정말 멋있는 언어들로 고쳐야 돼요. 항상 말을 할 때는 희망을 주는 말.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이의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이의 성경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오는데 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정말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 문제였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언뜻 들을 때 이 아버지 말이 예수님께 굉장히 동정을 구하는 말 같은 말 아니에요. 울면서 불면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건져주세요. 이 말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이 문제였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일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네 지금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야.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세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정말 저 참남한 말했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 보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물었어요. 이 두 말은 하나님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중풍병자 들어 누워 있는데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해서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 거요?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던진 말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쉽느냐? 두 가지 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든요. 죄사함도 받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믿음, 그 말 고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느 때문에 정말 가정이 불행해지는 사람 많아요. 아니, 말 한마디 여러분요, 칭찬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소망이 나는데, 소망이 넘치고 그래요. 저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는데, 옆에서 참 잘했어요. 그러면 너무 힘나잖아요. 제가 같이 여행하는데 내가 글을 쭉 쓰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우리 저쪽에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다 쓰시고 나면 저도 좀 줄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알뜰하게 딱 이렇게 따듬어치더라고요. 말 한마디인데 말이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하고 부부간의 가정에서도 종일 수고하고 돌아오는 남편 보고 여보 수고했어요. 종일 고생하고 공부하고 돌아온 자녀 보고 정말 얘야 너무 고생했지, 힘들지, 엄마가 뭘 해줄까, 너무 고생 많아, 널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아이는 절대 사회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5절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람은 허리띠를 메고 단추를 끼우고 단정한 옷을 입을 때 생활도 단정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비군 훈련 서울 저기 어딘가 그쪽에 가는데 예비군복을 입고 갔어요. 처음 우리 같이 대학원 공부하던 학생들, 우리 신학대 학생들만 갔는데, 야,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교장에 떡 갔는데 양복 입고 그냥 공부하러 왔을 때의 그 모습하고는 이 완전 예비군 그대로야. 예비군 그대로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야, 예비군은 역시 예비군이야. 예비군복 딱 입히면 예비군 같이 놀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요. 저도 어디 가면 늘 어떤 분은 여기 로만 칼라를 해가지고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잖아요. 옷이 자기가 목회자라는 걸 십자가에 딱 붙였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먼저 항상 제가 목사입니다, 제 자신을 먼저 공개를 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목사라는 게 딱 이렇게 목사라는 걸 딱 알리면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손해볼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누가 와서 옆에 쿡 받았는데도 조금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다투지도 않고 그래 죄송합니다. 일단 몇 대 몇으로 나오니까 경찰서 혹시 또 옛날 한 20, 30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나중에 목사라는 게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늘 처음부터 그 사람도 보고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나중에 목사님이셨군요, 이런다고요. 정말 그 빌고 다니는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점잖게.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손해본다, 그런 자세로. 겸손한 사람은 단정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도 정말 절대 교만하거나 거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안양대관교회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래전 그 집회 가는데 우리 박명재 의원이 그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10시간 집회하는데 새벽 밤은 현직 장관인데도 계속 나와요. 부인은 낮에도 오고 계속 나와요. 그 교회는 바로 안양대왕교회는 바로 그 과천 정부 종합청사 옆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 생기기 전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장차관급 교인들이 말이에요. 정말 군대 장성급들 굉장히 그런 고위직이 그 교회에 만나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하면 도리어 사랑받아요. 겸손하면 존경받아요. 집에서 여러분 권사가 되고 안수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정말 자녀들 앞에서도 겸손하면 자녀들이 존경해요. 아내가 존경해요. 우리 남편 역시 장로 때도만 또 겸손해. 뭔가 달라. 그런데 목에 힘주면 보기 싫어져요. 정말 거만하게 보이고 남들이 싫어요. 벌써 거기 악취가 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인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면 그건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모든 그 내 자신만 보는 게 아니야. 남을 보고 내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것까지 생각하고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표정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일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동이시고 그랬어요. 수건을 어깨 위에 메시든지 정말 이 수건을 저 탁자 위에 얹어놓고 해도 되는데 주님은 허리에 동이셨다. 이 중요한 거예요. 허리는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가 정말 이 허리는 숙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겸손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겸손하면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존경해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정말 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교만하고 거만하면 남들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인정도 안 해주는데 지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 안 읽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다 한번 소리를 내서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 눈이 안 보이신 분은 할 수 없고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세상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괴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런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루 편안할 날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 사막길 정말 방황하고 그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홍해바다 쪽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해는 절망을 말하고 애굽의 군대는 절대 절망을 말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반드시 질병을 극복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좌절하고 절망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오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요 하신 방법이 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12년간 혈루병 앓던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만나는 게 아니야.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야. 정말 그냥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야. 뒤쪽에 이런 양복 같은 옷이 아니야. 이런 두루마기 이런 걸 뒤에 벌럭인데 그거 가서 살짝 손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정말 그 혈루증이 말라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소리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손만 댑니까? 예수님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옷에 손댔다고 그거 가지고 터집 잡냐? 그런 뒤의 이야기야. 주님이 딱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나는 혈루병으로 12년간 앓던 여자입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여자인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정식으로 만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 그러고 정말 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손을 만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간 앓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12년 동안 그 피를 흘리던 그 여자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몸에 힘이 딱 오면서 흐르던 그 피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나서 쭉 내 입으로 찾아서 보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거는 간단해요. 질량은 항상 자기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걸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딱 끓이면 전기가 돼서 휙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 물 다 날아가 버려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질량은 이 우주 어디든지 다 그게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을 얽으면 고체가 되고 정말 물을 이렇게 풀면 물이 되고 액체가 되고 물을 또 이게 열을 가해서 날리면은 이게 기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질량은 항상 이 속성이 스스로 보존하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었든지 땅에 썩어가지고 100년 되고 200년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육체에는 땅 속에 이 보존이 어디든지 되어 있는 거예요. 썩었든 말든 이게 뭐 썩어서 이 가스로 나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간에 이 우주 안에서 그 질량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장해서 태워가지고 한 줌에 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정말 그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요. 우리 주님 만나요.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고 심야 기도 때도 한번 했지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이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도 안 만나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세밀하게 저에게
바로 제 발치에 딱인데 그때마다 제 몸이 말이에요 석고처럼 부서지더라고.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이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이분이 딱 나타나면 그래서 나는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도 내 몸은 내가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내 그 자체로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조용하게 말씀할 때도 그렇고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할 때도 내 몸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주님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럴 때 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탁월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대단하심을 믿는다면 절대 여러분 절망의 노래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에 뭐 어떤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부 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확실히 고백하고 한없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그분께 드릴 때에 여러분 삶은 말할 수 없는 인격,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본문 8절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잠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제가 세 가지를 이기기를 원해요. 첫째는 내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 참 어려워요. 나는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 정말 목사가 돼서 이제 지금 이 정도쯤 되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터인데도 이기지 못해요.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구나. 옛날에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은 물은 물이로 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게 뭐 유명하냐? 여러분 이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산은 산으로서 물은 물로서 나는 나 자신으로서의 그 정체성,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자신을 안다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자신을 극복한다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긴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나는 내 기도 제목이 늘 하나님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진리냐 이게 진리냐 정말 이게 참이냐 뭐가 더 하나님 잘 믿는 거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서로 도리어 이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혼탁해서 이 나라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구나.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마다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이 온 거예요. 세상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저는 세 번째 마귀 사탄을 이긴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귀 사탄은 내 약점을 훤하게 보고 있어요. 마귀 사탄은 내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내 약한 부분을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거기 무방비야. 아무리 방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정말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내 자신이 너무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널 씻음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널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영생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고 겸손히 주님 섬기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터인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